최근 서울 도심에 있는 초등학교가 폐교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건국대학교 앞에 있는 도봉고등학교가 역시 문을 닫았습니다. 농촌에 있는 학교도 아니고 서울 도심에 있는 학교인데 아이들이 없어서 폐교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합계 출산율이라는 걸 들어보셨죠? 이 합계 출산율은 한 부부가 아이를 낳는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 여성이 가임 기간 15세부터 49세까지 이 가임 기간 동안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숫자, 이걸 이제 합계 출산율이라고 이야기하죠. 2018년에 우리나라는 0.98명으로 1명 1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작년에는 23년도에는 0.72명, 15세에서 49세까지 여성이 낳을 수 있는 아이의 숫자가 한 명도 안 되는 초저출산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인구 연구 문제소에서 발표한 적이 있는데 2505년, 지금으로부터 한 480년 후가 되면은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아이가 출산이 되고 그 이후로 아이가 출산이 안 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사라질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옥스퍼드 연구소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아이를 낳지 않으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아이가 줄어들다 보니까 교회들도 역시 문제가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농어촌 교회도 힘들지만 대도시도 역시 힘듭니다. 부산에 있는 교회가 1800개 교회가 있거든요. 우리 익산은 참 많아요. 익산은 이 작은 도시지만 600개 교회가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1800개 교회를 조사를 했는데 유아부부터 시작해서 대학부까지, 청년부까지 모든 부서가 다 있는 교회가 몇 개인가? 1800개 중에 64개밖에 없어요.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있는, 참 심각한 그런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2031년도부터는 주일학교가 급감하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즘에 아이를 안 낳으니까 2031년이 되면 불과 몇 년입니까? 7, 8년 후가 되면은 주일학교 수가 급감하게 돼서 2050년이 되면은 모든 교회 중에서 주일학교가 사라지는 교회가 90%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이 교회가 약 6만 개 정도 있거든요. 6만 개 교회 중에서 약 90%가 주일학교가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명령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첫 번째 명령 준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나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 교회가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거를 첫 번째 명령,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입니다. 이걸 문화 명령이라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의 문화 명령, 첫 번째 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 감리회, 감리교단에서 한 10년 동안 이 주일학교 추이를 조사를 했습니다. 9년 만에 주일학교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감리교의 주일학교가 26만 9천 명에서 현재는 14만 3천 명으로 줄었습니다. 반토막이 났죠. 9년 만에. 통합 측, 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우리는 합동 측이라 그러죠. 이 통합 측에서도 2012년에 30만 명의 주일학생이 있었는데 21년, 한 10년 만에 17만 명으로 감소했어요. 17만 명.
우리 교단인 합동 측에서도 조사를 했더니 2030년이 되면은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90%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게 됐습니다. 참 심각한 이 저출산 국가 교회도 아마도 몇십 년이 지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많이 돌아가시고 주일학교 학생들은 없고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를 갖고 출산하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가정은 또 아이를 낳고 싶어도 생기지 않는 가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사명을 붙잡고 또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가봤더니 이 아이 축복기도, 이제 첫 예배 나왔을 때 저도 축복기도 해주잖아요. 축복기도를 해줄 때 골드바를 선물해 주더라고요. 골드바. 몇 돈인가 물어봤더니 잘 대답을 안 해요. 이제 뭐 작은 무게를 이렇게 쭉 늘린 것 같아. 그래서 하여간 골드바예요, 골드바. 너무 귀하더라고요. 우리도 참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출산하면 애들에게 이 골드바 선물, 뭐 그런 것도 얼마나 귀한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시류에, 세상 풍조에 너무 빨리 이렇게 영합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결혼을 안 하니까 결혼 늦게 하고, 저도 결혼을 33살, 예전에는 좀 늦었어요. 33살이면. 요즘에는 보통 그렇게 합니다. 또 요즘에 결혼식도 교회에서 안 해요. 왜 교회에서 안 하는가 물어봤더니 사진빨이 안 나온다고. 교회에서 하면 사진이 제대로 안 나온다고. 예식장에서 하고. 목사님 주례도 안 시켜요. 겨우 시키는 게 뭐냐면 와서 성원 선언하고 축복기도 한번 해주세요. 우리나라는 유행이 얼마나 잘 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 가보시면 알겠지만 웨딩 채플이 있어요. 이 결혼식은 예배당에서 하는 겁니다. 목사님과 예배를 드리면서 결혼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얼마나 소중한 일인데 우리나라는 그냥 다 유행이 너무 심해가지고. 요즘에 바지가 통이 넓어지는 거 아십니까? 다 이렇게 통이 쫄쫄이 바지 입다가 이 통이 다시 넓어졌어요.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옛날 통 넓은 거 못 입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요즘 통 넓은 거는 또 좀 다르대. 핏이 달라가지고. 우리나라는 얼마나 유행이 잘 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애도 안 낳으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 다 그런데 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명령은 결혼하는 거야. 하나님의 명령은 애를 낳는 거야. 그것도 많이 낳는 거야. 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를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것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축복입니다. 이 교인들도 보면은 이 국가 시책에 너무 잘 따라가는 경향들이 있죠. 1970년대 우리나라 어떤 운동이 있었습니까?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거 따라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80년대는 이런 구호가 있었습니다. 잘 키운 딸 하나, 10 아들 부럽지 않다. 한 명만 낳자고. 그게 불과 40-50년 전 이야기인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한 명도 낳지 않는 나라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초저출산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하면서 이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해 주지 못하는 그런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약 86억 정도 된다 그러죠. 80억이 넘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제일 1등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카톨릭과 개신교 합해가지고 약 30억 명이 넘습니다. 2등이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은 지금 26억, 28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불과 50년이 지나면 역전된대요. 이슬람은 지금 일부 다처제에다가 아이를 많이 낳잖아요. 4명까지 아내를 얻을 수가 있답니다. 참 좋은 나라네요. 근데 여러분들, 부인이 4명이면 얼마나 힘들까요? 한 명도 힘들었는데.
근데 하여간 부인이 4명이니까 아이를 뭐 10명, 6명, 10명 이렇게 낳는 거예요. 이슬람은 계속 아이를 많이 낳아서 계속 성장하는데 선진국들, 기독교 국가들은 어떻게 해요? 아이를 안 낳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 이 젊은 부부들, 젊은이들 속에 이런 생각이 있다고 합니다. 여자가 아이 낳아서 양육하고 청춘을 잃어버리는 거라고. 직장 나가서 전문직을 하고 출세하고 그것이 아주 멋져 보이고 하십시오. 그러나 아이를 안 낳는 그것은 멋진 일이 아니에요. 멋진 일이 아니에요. 요즘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작년에 대학생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결혼을 꼭 해야 되겠다라고 말한 아이들이 4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60% 아이들은 뭐 결혼 꼭 해야 되느냐, 비혼, 뭐는 독신, 홀로 사는 게 좋아. 그런 대학생들이 60%래요. 60%.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혼이 힘들다 보니까 이런 유머도 생겼어요. 갓 결혼한 남자가 남자 친구들, 자기 친구들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나의 인생관을 바꿔놨어. 어떻게 바꿔놨냐? 결혼 전에는 이 세상 모든 여자가 다 좋았어. 근데 지금은 어때? 지금은 한 명 줄었어. 내 아내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또 살아가는 것이, 이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고 살아가게 됐을 때 얼마나 큰 축복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혼이 하나님의 이 명령이고 축복이고 자녀를 낳는 것이 축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네,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네, 아담이 혼자 있을 때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아.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 주시고 결혼 가정을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례하셨어요. 아담과 하와 신랑 신부 한 가정을 이루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입니다. 자, 그러면 가정을 이루었을 때 자녀가 태어나게 되는데 자녀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요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유, 속상해 죽겠는데 아이들 때문에 속상해 죽겠는데 무슨 기업이고 축복이냐고. 아닙니다. 성경은 자녀를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기업, 이 히브리 말로 원어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산, 소유 이런 뜻이 있어요.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자산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좀 착각을 하죠. 자녀를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업이다.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부모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나에게 맡겨주셔서 내가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것,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태어나서 유치원 정도까지는 큰 기쁨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기쁨입니까? 아이들 보면은 그냥 청량제 같고 비타민을 먹는 것보다 좋고, 아이들 보면 얼마나 예쁩니까?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골칫덩어리죠. 이제 뭐 기도 제목이고 평생 기도 제목인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에게 준 기쁨이 그 이후의 어려움을 다 상쇄할 수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산물입니다. 구미시에서 목회하는 김석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자녀를 무려 13명을 낳았습니다. 주시는 대로 다 낳았어요. 5남 8녀입니다.
근데 이 13명의 자녀들이 다 예쁘고 귀하고 건강하게 다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배너 영화를 보셨죠? 그 배너 영화를 만든 이 감독이 그런 고백을 했답니다. 영화가 너무 잘 만들어졌으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오 하나님, 진정 이 영화를 제가 만들었습니까? 이 목사님이 똑같은 말을 이렇게 했대요. 13명의 자녀를 낳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 하나님, 진정으로 내가 이 13명을 다 낳았습니까? 얼마나 귀한 자녀들, 얼마나 복된 자녀들입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세 자녀를 낳아서 키우면서, 제가 낳은 게 아니라 아내가 낳았지만 성경은 남자가 낳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남자가 제 소유가 아니고 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키우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부모 마음대로 자녀가 다 되나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키워가시더라고요.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정복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자녀를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상급이래요. 특별한 상급. 3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네, 상급. 아까는 기업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소유다. 지금은 상급이다. 이 말은 사카르라는 단어인데 임금님에게 쓰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보상을 줄 때 쓰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보상이에요. 보상.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라는 말이에요. 보상이라는 겁니다. 요즘에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자녀를 많이 낳지 못하는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양육비 많이 들어갑니다. 집이 없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서 많이 못 낳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자녀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아까 13명 낳은 목사님 아이들 다 잘 키우고 있어요. 여러분,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서 교육비 때문에 애 많이 못 낳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아이들이 학원에 가가지고 다 잠자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학교에 가서도 더 많이 잠자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공부 잘하는 놈들은 1%, 5%밖에 안 돼요. 걔들은 열심히 공부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애들은요, 좀 열심히 놀기도 하고, 경험도 많이 쌓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들, 학원비 없고 양육비 없어서 애 못 낳는다, 그거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키워주세요. 믿음으로 키우시고 자기 특성을 살려서 잘 교육을 시키면은 훌륭한 아이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아까 이 광고 보셨잖아요. 사업장 개업한 그 친구 28살짜리입니다. 사업을 얼마나 크게 하는지 제가 가서 놀랐어요. 얼마나 사업을 잘하는지. 일찍 그 길을 간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양육비 없어서 자녀 못 낳고 못 키운다, 이거는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시고 키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네,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다. 옛날에는 이 자녀가 많은 게 큰 부자였거든요. 이 이웃과 담판하고 또는 전쟁하고 싸울 때 자식이 많으면 막 이기는 거예요. 지난 주말에 우리 저희 장모님 장례식 때 오형제다 보니까 교회가 7교회가 이게 연관이 있더라고요. 지난 주일날 위로 예배를 7번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너무 좋았는데 힘들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사실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7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위로해주고 장례식을 참 은혜롭게 풍성하게 잘 치렀습니다. 어떤 가정은 자녀가 하나 둘밖에 없으니까 장례식장이 너무 초라해요. 물론 장례식을 위해서 많이 낳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도다. 자식이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처럼 든든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이 복되도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은요, 행복하다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삶에 행복이 있는 겁니다. 키우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아픈 손가락도 있지만, 그러나 자녀가 많을 때 그 가정이 행복하고 다복한 겁니다. 존 패턴이라는 교수가 기독교인의 결혼과 가족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멋진 문구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가족 간의 식사는 성례전과 같다. 우리 지금 성찬식 할 텐데, 가족이 둘러 앉아서 식사하면서 기도합니다. 또 믿음의 대화를 나눕니다. 자녀들을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마치 성찬식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식사하실 때 혼자 잡수시지 말고 같이 드십시오. 자녀들과 함께. 가능하다면 성찬식과 같다. 둘째는요, 자녀는 위대한 가능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칼 비테의 자녀 교육법이라는 좋은 책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 부부들은 꼭 읽어보십시오. 칼 비테의 자녀 교육법. 이분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가능성, 잠재력은 대단하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재력이 줄어든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 신앙교육을 하고, 어렸을 때 좋은 교육을 하고, 어렸을 때 언어도 가르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는 위대한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겠습니까? 여러분들, 결혼하는 일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출산,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제가 2부 때 이렇게 설교했더니요, 우리 간호장교 지금 훈련받고 나온 우리 1학년짜리가 있었어요. 저한테 와서 기도받고 가는데 결심했대요. 대학교 1학년짜리인데요. 목사님, 저 결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지키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자녀를 많이 낳게 됐을 때 땅을 정복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인태 씨가 이렇게 세상이 아름다운 것은,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봄이 오고 이렇게 숲이 눈부신 것은 파릇파릇 새잎이 눈뜨기 때문이지, 저렇게 언덕이 듬직한 것은 쑥쑥 새싹들이 키 크기 때문이지, 다시 봄이 오고 이렇게 세상이 아름다운 것은 새잎 같은 너희들이 있기 때문이지, 새싹 같은 너희들이 있기 때문이지, 다시 5월이 찾아오고 이렇게 세상이 사랑스러운 것은 올챙이 같은, 송사리 같은 너희들이 있기 때문이지, 송아지 같은, 강아지 같은 너희들이 있기 때문이지.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업이요, 믿음으로 잘 키우셔서 세상 속으로 화살을 쏟는 것처럼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세상을 정복하는 일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끝난 분들은 할 수 없지만 가능한 분들, 저처럼 3명은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귀한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